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10장 11절에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서 1년여 동안 정착하고 있었던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구름 기둥이 일어서서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어디서든지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야영을 시작하면서 멈춰서고 이렇게 구름이 하나님의 출발 신호 또 멈춰서는 신호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함께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출발을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출발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는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 이렇게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또 구름을 소리를 듣고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어느 방향이겠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하세롯 거쳐서 바란 광야로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겠죠. 이렇게 행군이 시작되기 직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는 행군 시작을 위해서 은나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나팔은 이렇게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때뿐 아니라 5가지의 용례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2절에 보시면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데 첫 번째로 3절 보시면 은나팔 2개를 동시에 불 때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은나팔은 2가지 기능이 있어요. 회중을 소집하거나 그 회중을 진영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2개를 동시에 불면 모든 회중을 소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불면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소집하라는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2개를 동시에 불면 모든 회중을 소집할 때 하나만 불면 천부장들을 소집할 때이죠. 그 다음 5절에 보시면 크게 불 때 그 소리가 아주 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한번 불었을 때 동쪽 지파들이 먼저 행군을 시작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의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포진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번째예요. 그래서 모든 회중을 모을 때, 천부장들을 모을 때, 그리고 이제 행군을 시작하라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 9절에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그러니까 너희 땅이니까 가나안 땅이겠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나팔이 또 사용되는데 그게 이제 4번째, 5번째예요. 먼저 9절에 보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고요. 마지막 5번째는 10절에 보시면 너희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초하루 매월 첫째 날 월삭이라고 하죠. 때도 나팔을 불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렇게
5가지의 나팔의 사용 용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팔은 광야에서만 올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거기 정착해서 사는 곳이 아니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이 목표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사용했던 그 나팔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나팔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나오는 은 나팔이 있고, 하나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뿔 각자를 써서 양각 나팔이 있죠. 양의 뿔로 또 만들어서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은 나팔을 민수기에서 2번 불어요. 첫 번째 여기에 나오고요. 출발할 때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할 때 나팔 불고요. 그리고 31장 6절에 보면 미디안과 전쟁을 나가도록 할 때 모세가 나팔을, 비느하스를 통해서 전쟁을 이렇게 군인들 출발시킬 때 나팔 불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2번 은나팔을 분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누가 나팔을 부느냐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거나 예배에 소집되거나 뭐 월삭이나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뭐 이런 정한 절기이거나 기쁨과 희락의 날이거나 이럴 때, 근데 뭐 절기 드릴 때는 제사장이 주관해서 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전쟁에 나가거나 천부장은 군대 10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들이잖아요. 이러한 전쟁에 나갈 때도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하죠. 대통령이 부는 게 아니고 국방장관이 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도록. 그래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나팔 불면서 함께 군대와 나아가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왕이 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부는 거예요. 왜? 그럼 제사장들의 역할은 뭐예요? 정치든지 경제든지 뭐 교육이든지 사회 모든 문화이든지 외교이든지 이 모든 분야에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행진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이 지금 목회자들의 역할이라고 봐요.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죠.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제사장인 교회 내에서는 목회자들이 나팔을 제대로 불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금 행진할 때인지 전쟁에 나갈 때인지 회중을 소집할 때인지 리더들만 소집할 때인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팔을 불어줘야 백성들이 움직이죠. 그런 역할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국방장관이 불어야 되고 대통령이 불고 왕이 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제사장이 불어요. 이게 영원한 율례, 규례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미래를 진행될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주님 재림하실 거잖아요. 개인의 미래이든 공동체의 미래이든 온 우주와 지구의 미래이든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팔을 불어야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호련히 변화되고 또 산 자들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왜 나팔 소리가 부를까요? 나팔은 2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을 소집할 때, 그리고 행진시켜서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 진영을 출발할 때. 마지막 주님 재림 때도 나팔을 왜 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소집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잖아요. 지금 첫 창조인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나팔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역사가 출발할 거잖아요.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아토모스, 아톰이 원자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를 그 시대에는 아톰이라고 불렀어요. 아토모스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짧은 시간에, 그래 순식간에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한 거예요. 순식간에 홀연히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 몸은 지구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의 형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면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의 형태로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홀연히 아토모스 순식간에 변화되겠죠. 체인지 되겠죠. 그게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나오는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죠. 왜 나팔이 불려질까요? 나팔 하나하나 불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심판을 받죠. 요한계시록에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리고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전쟁을 수행할 때 나팔이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공격받을 때, 심판받을 때, 나팔이 하나하나 울려 퍼질 때마다. 나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해서 예배하게 하거나 전쟁에 출정하게 하거나 이러할 때 나팔이 불려지는 것.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해서 나팔을 불어줘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하고 행동하겠죠. 전쟁을 하든지 행진을 하든지. 지금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받게 해야 하고, 복음 나팔이 울려 퍼져야 백성들이 듣고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해버리면 어떻게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복음 나팔을 힘있게 울려 퍼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름 기둥에 하나님의 뜻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행동으로 백성들이 준비하고 행진을 시작하는 말씀이 10장에서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여 동안 멈추었던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합니다. 멈춰 서야 할 때가 있고 일어서서 행진을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백성들을 준비시켜 행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예배이든지 아니면 전쟁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서 나팔을 불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면동 교회가, 또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파악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